지켜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기억하고 기념하시는 날은 어떠한 날이십니까? 또한 그 날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고 계십니까? 보통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중요한 날, 특별히 매해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날이 있으면 흔히 달력에 표시하곤 합니다. 가족들의 생일이라든지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가족의 기일이라든지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달력에 표시를 하고 그것을 보면서 잊지 않고 기념하며 지킵니다. 또 저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중요한 날들을 표시해 둡니다. 가끔 제 프로필을 보면서
결혼한 날을 보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봅니다. 또 첫째 아이가 태어난 날이 언제이고 태어난 지 오늘은 며칠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기록해 놓고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념하는 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기념일을 지킬 필요가 없죠. 길 가다가 지나친 사람하고 어떤 기념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에서 지나치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떠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그 기념일과 관련한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혹 살다 보면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 그러한 기념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념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들, 성회로 공식적인 날로 함께 모여 지킬 기념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을 사랑하셔서 더욱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만날 시간까지 정해서 기념해야 할 날들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들은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성회의 날이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절기를 지킬 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가장 핵심은 6일 동안 일하던 것을 멈추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내가 쉬고 싶은 날에 내가 쉬어야겠다라고 어떤 느껴지는 그런 타이밍에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그날이 고정되어 있죠. 무조건 6일 동안 일하고 고정되어 있는 안식일에는 무조건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발생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주일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막 주일에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중에 일을 잘 마무리하고 정말 주말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하다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된 날 안식일에 6일 동안 했던 일들을 모두 중단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해야 할 일이 있을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의 일을 중단하고 7일째 날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삶의 표시인 것이죠. 내 삶이 어떠한 일과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도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모습, 제약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양식으로 만나를 주시면서 7일째 되는 그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날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2배의 만나를 주시고 먹게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앞으로 양식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서 만나를 구하러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책망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6일 동안 내리시고 마지막 날에 내리지 않으시고 전날에 2배의 양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신 것이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에 보면 이 안식일의 패턴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과 안식년, 희년과 같은 것이 이 안식일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고 싫어하실 때는 쉬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처럼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들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굽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번과 또 쓴나물을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아마도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 또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알려주면서 그래서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 역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Z세대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교회의 젊은 층들이 줄어들고 주일학교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믿음의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현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세상의 약속과 악법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은 무교절 둘째 날에 거행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고 농사지어 수확한 그런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꾸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10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간식을 먹고 있을 때 가끔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먹고 있는 간식을 아빠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간식을 진짜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기도 해서 장난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얘가 아빠를 알고 또 아빠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매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초실절을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그렇게 초실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초실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그런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과연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들을 말씀하시고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도 깨닫게 되고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교회 절기들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기억해야 할까요? 저는 그동안 다음 세대들에게 절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절기를 빗대어 표현하고 합니다. 절기는 영적 건강검진일이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특히나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의 자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가운데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어서 단기 랜선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랜선 선교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우간다, 북한, 러시아, 필리핀, 몽골, 일본의 6개 나라의 각 팀별 모임을 진행할 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지금보다 배나 더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역을 배나 더하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